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성장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아브라함의 이 시리즈는 이제 끝이 납니다. 처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축복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예고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본토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조카, 친척 롯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아내도 팔아버리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또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내려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고 순종합니다. 아, 인생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자기의 불순종한 모습을 다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땅 한 평도 없고 지금 85세가 돼도 자녀를 못 낳는데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꿈과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고 나가니까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애써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난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라. 어렵고 힘들지만 내 백성이니까 구별되라. 세상 사람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바꿔라. 높은 사람, 높은 아버지 하지 말고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사레, 나의 공주 되지 말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레 이름을 바꿔주고 서로 부르게 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히고 귀에는 안 들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부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아버지 와서 식사하세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레 오늘도 수고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대로 약속의 아들을 백세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 불순종의 모습이 너무나 많고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 하루 이틀 걸릴지 10년, 20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같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오늘은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성장된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예전의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이 없고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100세가 훌쩍 넘어간 아마 한 115세에서 117세 되는 오랜 시간 한 30년은 훈련받은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성숙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아브라함이 탁월했던 것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내가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십니까? 좋은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자녀가 많다고? 무슨 실력이 많다고? 무슨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져.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아브라함같이 성장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었냐?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믿은 것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아무것도 없지만, 자식도 없고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아브라함은 부정적이고 75세인데 남들 다 갖는 자녀를 못 가졌어. 75세인데 땅도 없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배경도 별로 좋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생각을 바꿔. 너 지금 자식이 없지? 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너 땅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 생각, 우리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함께할 때 이 생각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연약합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삶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는 꿈을 주셨고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 지금 자식이 없지? 아무것도 없지?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세어봐라. 자식을 이만큼 줄 거지. 꿈을 가져라. 땅에 티끌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바라보겠어. 꿈을 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바라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꿈을 꾸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구나. 이 땅을 내 자손과 나에게 주시겠구나. 믿음을 넣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많은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 말을 바꾸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믿음을 품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현실에 그냥 끌려다니고 믿음도 없고 현실만 생각해서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주판을 튀기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렵고 힘든 말 하면 아무런 변화가 현실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아멘.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을 때는 믿음이 다 좋습니다. 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을 때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날 버리셨나? 하나님 없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성장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데도 넉넉히 아브라함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성장돼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 일 후에,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응답을 주신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시험이에요.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아들도 낳고 100세 아들 낳으니까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뭡니까? 소나 양을 데리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이방 종교는 그 당시에 자식들을 불의로 지나가게 하고 자식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하나님은 양과 소, 짐승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지 사람을 드리라고 하죠. 근데 갑자기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데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를 데리고 내가 지시할 모리아산,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죽여서 드리고.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이거 가짜 아닙니까? 아니 아들 100세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이제는 짐승같이 번제로 드리라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난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신앙이었으면 그랬어요. 병명을 하는데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왜 아들 줬다가 죽이라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서 네 자녀를 번제로 드려라 하면 그분은 아마 교회 떠날 하나님 안 믿습니다. 누가 이거 믿겠어?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러시죠. 자기도 아들 셋인데 만약에 하나님 오늘 나타나서 아들 셋 중에 하나 번제로 드려 자기 못 드린다. 이게 대단한. 근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줄 알고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험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테스트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믿음을. 욥에게도 엄청난 시험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시험을 주신 것은 시험 줘서 죽이고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를 세워주시려고. 욥이 이와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글 글자로는 시험이지만은 이 원어로 보고 영어로 보면은 분별이 됩니다. 쉽게 영어로 보면은 시험이 두 가지가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가짜가 진짜가 테스트라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리고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마귀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해서 하나님께로 떠나가고 죄 짓고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악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우리를 테스트해서 더 높은 곳으로 인정해 주죠. 대학 시험 보면 좋은 대학 통과하면 좋은 대학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하면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험,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듣자마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갑니다. 시험. 얼마나 이 신앙이 성숙됐는지, 이게 제정신 갖고 할 수 없죠. 자식은 100세 난.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브라함 훈련받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 이 아들 죽여도 살릴 거야. 오직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통과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할 때 할렐루야 아멘 듣는 것 중에 하나님 나 그거는 순종 못해. 그 말씀은 난 못 들어요. 그렇게 하면 난 살아갈 수 없어. 그런 게 말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어려운 이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했다. 우리도 점점 더 신앙이 성장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은 나쁜 시험은 절대 안 해요. 시험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마요.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유혹하는 시험은 안 해요.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간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세상만 타협하고 세상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욕심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의 시험,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시험은 안 해요. 우리를 테스트해서 또 높은 곳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시험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참 분별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거 마귀가 날 유혹하려고 하는 욕심의 시험이구나. 그러면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굳건한 믿음으로 테스트해 주셔서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시험은 믿음과 인내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과한 후에는 우리 조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그 시험과 동등한 축복이든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큰 시험을 주는 거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적은 시험을 주는 거는 적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걷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험을 분별해서 이거 내가 욕심부려서 마귀가 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이 유혹의 시험이구나.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이겨야 되고, 하나님은 이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구나. 그거는 아브라함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장된 믿음은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고 해요. 이삭.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또 질투도 하십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든 아브라함처럼, 돈을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세상 부귀, 영화, 공명, 세상적인 걸 사랑하는 것,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쳐두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나니까 하나님을 얻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상만 보는 거예요. 이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를 해봐야겠구나.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준 이삭을 사랑하냐? 근데 아브라함은 오랜 시험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험에도 아무 대꾸와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 가장 좋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성장된 믿음이고 그 믿음에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상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 바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3일 동안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죠. 이삭이 아버지 잠자리도 돌봐주고 이삭이 아버지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한 15에서 17살. 우리 한 민식이 나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제 115세나 117세가 돼서 노인이 됐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아버지를 잘 돌봐주고 섬기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야, 이거를 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이거를 번제로 드리나.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믿음이 있어도 의심도 오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삭도 하나님이 주시고 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므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일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산을 바라봤을 때 가슴이 철렁. 야, 이제는 내가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물거든. 이게 십자가상. 우리가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도 걱정하지 마. 여자의 후손 내 아들 예수가 와서 사단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이 발뒤꿈치를 물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예요. 하나님 벌써 다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명령하시기 전에 벌써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형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어서 우리 죄를 덮어주세요. 허물을 덮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못하는 거 자꾸 시키죠. 자녀들에게도 시키고 직장 동료에도 시키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시키고.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솔솔 씹어버렸어요. 벌써 하나님은 아들을 미래의 일이지만 주실 것을 마음에 확고하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냐?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니까 다 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아내를 반만 사랑하면 월급 반만 줍니다. 생활비만 줍니다. 너무 사랑하면 다 줍니다. 월급 봉투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타락하고 배반했지만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사랑에 따라 크기에 따라 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해보죠. 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내 생명,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줬는데 뭘 주지 않겠느냐. 맨날 우리는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인데 뭘 안 주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건 안 주십니다. 물질을 안 주십니다. 왜? 타락할까? 우리가 원하는 건 안 주십니다. 왜? 세상으로 나갈까? 우리의 그릇과 믿음대로 주십니다. 물질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안 되면 불행이 오기 때문에. 중학생 아들에게 절대 오토바이 안 사줍니다. 잘못되면 장애인 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만드시고 거기에 맞게 물질과 지위와 모든 환경을 주십니다. 그 이상을 주면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만이죠.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수준대로 주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되면 그 다음엔 마음껏 주십니다. 왜?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아들도 주시는데 뭘 아끼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시기 다 주십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안 주십니다. 어떤 분이 물질의 복을 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주면 네 남편 바람난다. 안 준다. 너 그거라면 네 아들 자식들 타락한다. 안 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뭘 얻고 바라려면 그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얼마든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 좋으신 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주어라. 그러니까 즉시로 순종하는데 아내 사라와에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내랑 의논을 했으면 이삭을 못 드립니다. 사례도 90세 아들 낳았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들이 더 큰데 그거 주겠습니다. 당신 응답 잘못 받은 거야. 날 죽여.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죽여? 못 죽여.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 그냥 내가 이삭이랑 제사 드리고 올게. 그러고 나갑니다. 아브라함. 사랑과 타협 과정. 예전엔 사람 말 듣고 척도 드리고 그랬지. 이제 온전한 믿음 내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 이삭을 데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예화인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세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와라. 세상에서. 그냥 한 천사가 나가서 보니까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거를 천국에 가져가야 돼. 한 천사를 보니까 아기 웃음소리가 너무 밝고 아름다워. 아, 이 아기의 순수한 웃음소리, 이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야겠다. 하나는 보니까 어머니의 희생된 사람.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자녀를 입히고 돌보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위해서 이 사랑을 가져가야 돼. 세 천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천국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꽃이 시들어버렸어. 하나님 세상에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시들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아기가 자라서 말썽꾸러기가 됐어. 미운 7살이 됐어. 말을 안 해. 얘가 그러지 않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어머니.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요. 이 예화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생명이죠. 자기 생명. 자기 생명과 뭘 바꾸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형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고백의 믿음의 신앙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제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믿음이 성장돼요. 이 아들을 죽이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도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성장되면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산에 가서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살려서 주실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종들에게 산 밑에 가서 너희 여기 있어. 내가 아이와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와 같이 올 거야. 분명히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우리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상해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 장작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어요? 어린 양 제사 제물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현실대로 말하는 이삭아, 어떡하냐? 하나님이 널 드리래. 아이고 어떡하냐? 널 드리래.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왜 어린 양이 없어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 현실은 아들을 드리라고 그대로 말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 좋은 분이야. 너를 죽이라고 했지만 자기 믿음이니까 그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가면 죽일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우리 거 하나님께 드리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tested.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통과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믿음에 고백해요. 아프다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아픕니까? 매일 손 얹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아픕니까? 왜 나는 안 나? 그러면 그건 믿음이야. 우리의 완성된 믿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믿음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신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히 못할 일이 없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의심하고 이런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제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집에 가자 고쳐줄게. 오시지 마세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도 100명의 수하가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내 하인 낫게. 예수님이 놀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믿음이 없다. 얘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응답하시면 낫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고치시고 가는데 그 다음 구장에 맹인 2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우리의 눈을 고치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을 뜨게. 하나님 믿음을 통해 없으십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죠. 믿음의 고백. 눈 뜨길 원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 고치면 말고 이런 믿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는데 몇 마디 말하면 벌써 그 사람의 믿음을 안 해요. 목사님 자녀가 속세이고 사업이 아니고 저는 망했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아요. 병을 고치러 와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안수하고 기도하면 낫지만 제가 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라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기 전에 부정적인 말을 놓지.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런 믿음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말이 중요하지만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이제 산에 올라가서 결박합니다. 끈으로 묶고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눕히고 칼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행동을. 진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보시기까지 하나님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가 같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네 믿음이지 않았어.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있으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 실천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따르는 것이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있는데 날마다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의 말, 현실만 얘기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영향력이 난다. 한국교회가 이걸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에 1200만까지 갔어요.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는데 이런 말과 행동을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 치고 너나 나나 너 교회만 주일날 가지 나랑 뭐가 돼?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은 남 비판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너나 나나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말로만 안 됩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이삭 드릴게요 안 드리면 그만 행동으로 나아가. 창세기 29장 9절에서 12절 행동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이 너 진짜 믿음이다. 이제 나를 경외하고 믿는 거 내가 안다. 이제는 책임진다. 아브라함이 이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아브라함은 평탄하게 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의 복을 하게 주신다. 우리도 어쩔 때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를 짊어질 정도면은 15에서 17 청소년기인데 아버지는 115세, 117세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미쳐서 자기를 결박하고 칼로 죽이면 그거 가만히 있을 청소년이었어요. 요즘에 중2병이라고 우리 민승이는 순종할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날 칼로 아버지 도망나셨어요. 왜 나를 짐승으로 제물로 바쳐요? 도망가요. 난 죽기 싫어요. 근데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죽이세요.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의 모형이고 이삭의 인생은 다음 주부터는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볼 건데 이삭은 평탄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삭은 한 번에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릴 때 순종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삭은 평탄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복을 받은 것처럼 이삭도 그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니까 아까 고백대로 여호와 이레.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양이 숯불에 걸려있어요. 하나님 벌써 예비하고 있어요. 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이 예비하는 하나님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은 안 잡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구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이런 인정받는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말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신앙이 순종돼서 이제는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도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드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